염려 말고 성도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12세기에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14세기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16세기는 매독, 발진, 티푸스, 그리고 아메리카 역병,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백색 패스트 결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스페인 독감과 에이즈 등이 인간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2002년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공포를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3일에는 인도 동부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은 치사율은 75%에서 100%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때마다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도 막아야지만 그보다 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은 근심과 염려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 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제에 대한 근심이요,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면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과거와 현재가 바뀌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염려, 실직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외로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자신을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염려함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늘릴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기쁨과 즐거움도 잃게 되며 더 나아가서 질병이 다가오고 또한 삶의 의욕까지 파괴시키는 근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도 미래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본문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를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게 된 동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가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묻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자만 아멘. 끝. 예수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가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떠날 준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천국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거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션 묻습니다. 아파트가 좋습니까? 맨션이 좋습니까? 자, 그럼 묻습니다. 아파트가 좋습니까? 맨션이 좋습니까? 단독주택이 좋습니까? 여러분 학고방에서 사는가? 대답이 없어. 자, 그럼 1번, 2번을 물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아파트가 좋다. 2번, 나는 맨션이 좋다. 3번, 단독주택이 좋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소유해서도 하늘나라의 맨션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뭐 강남에 아파트가 50억이고 80억이고 100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을 덜 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돈 쓸 데도 없어. 돈 쓸 데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돈 쓸 데가 있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1번, 2번. 여러분 영화배우 신영균 씨 아시죠?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도 기부하고 저기도 기부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돈이 너무나 많은데 쓰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서
돈도 기운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년에 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맨션으로 가든지. 근데 이 땅의 맨션은 파이다. 천국의 맨션은 왔다다, 왔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너희 거처, 너희 맨션을 예비해 놓기 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서 있는 백예선 목사와 여러분 집 하나씩 다 이제 만들어 놓았으면 내가 다시 와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다시 와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때 주님이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본향,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차 우리는 저 하늘나라 하늘에서 예비놓으신 맨션에 가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까? 아멘이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듣지 못한 예수를 어찌 믿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일을, 믿지 않은 예수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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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의 내용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돼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방의 소식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외쳤습니다. 프리덤! 프리덤! 자유다! 자유다! 그들은 포로 생활과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생활하고 있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해방의 기쁨을 느끼는 어떤 그 기쁨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증거됐습니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받았다. 해방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것과 비유와 상징적인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1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701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뭡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하며 첫째로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외쳐대었습니다. 평화다! 평화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두 번째 구원을 공포했습니다. 구원을 외쳤습니다. 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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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는 자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소식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입술을 벌려 예수님의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3배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번 설 명절에 부모와 일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돈과 세뱃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준비했습니까? 1번 준비했다, 2번 준비하지 않았다, 1번, 2번. 그러나 또 하나 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에 대한 구원의 소식과 간증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때 기회를 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내용을 간단하게 간증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봤을 때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겠어요? 비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또라이. 제가 너무 믿었다. 오바했다. 근데 성경 보시면 미쳐도 주를 해서 미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 살아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뭘 많이 소유해야지만 행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감사의 기준, 만족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그 이상은 욕심이에요. 그 이상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음식 앞에 만족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언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hospitality. 엄마, 아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해서 삽니다. 그런 간증하면 어떤 파장이 생길까요? 오늘 그들에게, 부모에게, 일가 친척에 찾아가서 간단하게 간증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노인이 침울한 표정으로 가게 알바생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군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도지를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는 하늘나라 가기 전 그 전도지들이 한 영혼이라도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그 가게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2년 전 2월 19일 12시 반쯤에 어르신께서 주신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처럼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눈에 눈물을 흘리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 채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기 전에 제 생애 열매를 하나 보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있는 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본문 3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seeking입니다. seeking. 찾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찾는 일을 계속하라. 찾는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누구를 찾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과 지옥 가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삶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33절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더하시라는 말씀은 덧붙여 주겠다, 덤으로 주실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 외에 우리 삶에 또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덧붙여 주겠다,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본문 33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잘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헬라 원문에 의하면 내일 일을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말라, 내일 일에 내 마음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단어는 헬라의 원문의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깊을수록 우리 삶에 분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했으면 오늘 주님께서 6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것이요. 6번에 걸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새로운 염려까지 미리 앞당겨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분열과 불행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염려하려면 2가지만 염려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말라. 아프면 2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 못 고칠 병이면 2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 죽을 병이면 2가지만 염려하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라. 지옥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를 하느냐? 천벌을 맞는 게 당연하지.
다시 본문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내일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은혜는 오늘 은혜로 족하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11에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왜 담대함이 써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지치다 보면 기가 꺾이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면 두 가지 은혜를 주잖아요. 첫째, 긍휼하심의 은혜. 불쌍하구나.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 때가 뭡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은혜 보좌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알맞게끔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내 삶의 분열과 불행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의식주 외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덧붙여 주시고 덤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말고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인 동시에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 말고 성도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